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에스라서 6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알다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 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및 베냐민 족속들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수르 왕이라고 하는 그 왕도 페르시아 왕을 일컫는 다른 말로 이렇게 인식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 원래 남아있던 자들과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방해를 받음으로 그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동안 한 번은 또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 사이의 그 기간이죠.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 중단된 성전 건축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들의 선지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게 하시고요. 이를 또한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귀환하였고 이제 해방되었다라고 인식될 수 있는데, 여전히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적 성격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그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영향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치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과연 포로 귀환이 정확한 독립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놓아주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 국가를 건립하여서 완전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에게 명령이 내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뜻대로 본인들의 능력대로 본인의 힘으로 본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독립운동을 펼쳐서 그들로부터 하여금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성전을 짓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순응하여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이 오늘 본 6장에서 마침내 완성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이제 귀환하고요, 지원을 받아서 성전을 재건한 일은 이 역사적인 사실만을 따지고 우리가 들여다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적 성향으로 이루어진 어떤 좋은 제도의 일환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완성되는 것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힘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선진적인 어떤 정치적 성향 때문도 아닙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이치나 힘의 원리,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세워지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그 자체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 거하겠다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어떤 제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 인생이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세우신 그 성전은 물리적인 스룹바벨 성전의 성공적인 완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세워진 그 성전은 분명히 솔로몬 성전보다 작았고요. 물리적인 그 성전은 여전히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세우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요. 왕으로 다시 임하실 것이고 그 왕으로 임하실 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세우실 그리스도의 교회,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요 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고요 살아계시는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기한은 그들의 나라의 회복도 왕권을 재건립하는 것도 아니면 그 이방 민족을 쫓아내고 그 영토를 확장하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 정복 이후 사사시대를 지나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본인들이 힘을 기르고자 하여 왕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이를 인정해 주시고 왕정시대를 지내게 하시고 또 그러다가 몰락하여서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와 성전을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계속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안으로 그의 나라 안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실패하고요. 우리가 주인공 고정관념이 꽤 있어서요. 우리는 왕자병도 있고 공주병도 있어서요. 이런 줄거리를 읽고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 이스라엘을 주인공처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 그 자체의 백성들과 그의 왕권의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은근히 바라고 있고요. 영토의 회복, 그들의 왕권의 회복,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마치 좋은 스토리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성경을 바라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전의 완성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데요. 성전의 완성 이후 바로 보여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을 통해서 그 두 가지 반응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기뻐하며 유월절을 기념하고 있고요.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곧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인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유월절 어린 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됨됨이나 그들의 완성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구원의 은혜는 곧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받아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규례를 삼아 지키게 하셨습니다. 언약이 곧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뿌려져야만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마지막 재앙, 각 집마다 먼저 난 자를 죽이는 재앙이 있을 때 어린 양의 피가 살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발린 문설주를 넘어가는 순간에는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넘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밖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버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보혈 안에 있어야 하고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함으로 그의 은혜와 그의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또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기뻐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며 기념하게 됩니다. 빵을 부풀리는 누룩처럼 그들의 모든 자아를 부풀리고 있는 모든 누룩을, 모든 자아를 벗어버리고요. 오직 주께 돌아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충만한 기쁨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누룩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누룩을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의 누룩, 우리 스스로를 부풀리는 것, 우리의 자아가 사는 것, 우리 인생의 우리의 모습이 주인이 되고 이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다 없애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떨림으로 받고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에 누룩이 없을 때, 우리 마음에 누룩이 없을 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하에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힘이 없고 그들을 고발하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스스로 지켜낼 힘도 없는 상태입니다. 제2성전의 성공리에 완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스토리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하여서 나라를 재건하는 일도 지금 핵심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요, 오직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고백하고 우리 안에 누룩은 모두 없애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고백, 곧 하나님과 그의 자녀의 관계 회복이 이 제2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완공은 누룩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룩을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그 피를 발라주시고 그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고 따라갈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랄 때 이제 주님 한 분 말고는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누룩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 회복으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산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요,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참 평안으로 이끌어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고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 누룩을 비워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계속해서 없이 하여 주시고 참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참된 회복 안에서 그 교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아뢰는 제목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도 미처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못한 우리의 탄식들도 성령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실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